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도 있으십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왜 당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가려져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술가들은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을 해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언덕의 지형이 해골을 닮아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당시 아람어였던 이 골고다 이렇게 부르고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체제에 반란을 획책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좌우편의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이빨을 말가면서 고래고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부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까지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느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좌우편에 달린 한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개가 토끼를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흙투성이로 죽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개에게 물려서 발버둥을 치다가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 토끼였습니다. 개 주인은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냥 사과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죽은 토끼를 이 샴푸를 풀어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기로 털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이웃집 마당에다가 슬며시 갖다 놓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웃집 주인이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모른 척하고 이웃집 마당으로 가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웃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글쎄 간밤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토끼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개주인 그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 개가 이 토끼를 물어 죽인 줄 알고 책임을 피하고 양심을 피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만한 죄를 지어도 우리 양심이 바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34절에 용서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강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던 겁니다. 너는 평생에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죽기 직전에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한 강도가 있습니다. 역시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와는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나는 중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이 용서의 기도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의 수많은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1970년대 그 김대두라고 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17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사형 직전에 그는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자신은 재판받기 전에 죽을 몸이었는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2번째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 사회가 냉대를 하는데 좀 따뜻하게 대우해 주라. 3번째입니다.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과 피해를 받으신 분들,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가 387장을 부르고 그는 죽게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2 강도,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구원받고 다른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시 빌라도 총독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거부하자 이제는 민중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민중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권이 있습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4절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쭉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입니다. 정치인이죠. 자신의 총독 자리에 어쨌든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굴복한 겁니다. 군중들입니다. 대중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며칠이 안 되어서 폭도로 변하고 살인마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자리, 내 밥그릇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다 도망갑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십자가의 곁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 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2000년도 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습니다. 아마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악들, 이 교만의 죄악들을 뉘우쳐야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우리의 피부를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오관으로 짓는 죄악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손이 못이 박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발도 못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죄악과 불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 손에 못을 받고 주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 여기에 보니까 임금과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사람. 요즘 이야기하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6조 원 탕감 받았으면 당연히 1000만 원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 종은 즉시 투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그 100데나리온
그것도 탕감해 주실 수 없느냐 그러면서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인데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가 썼던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를 숭배하는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TV, 드라마, 영화를 쭉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악당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악당은 주로 힘이 셉니다. 그죠? 주인공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악당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은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을 막 복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약했던 주인공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수심입니다. 증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꽉 박힌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의 내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기보다는 물리쳐서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사고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수, 응징, 처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안에 익숙한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분노를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야말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 몸에도 근력이 있어야 여러분 운동도 하고 여러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다가 넘어집니까? 근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용서라고 하는 이 튼튼한 근력이 있어야 되는,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무엇인가를 앞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다 내어주는 것, 이게 용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병은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화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다. 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의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풍차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종할 수는 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 형제가 자꾸 저에게 잘못을 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예? 벌써 계산하셨습니까?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490번 여지껏 용서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무한대로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용서하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용서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면 한 번만 더, 또 잘못하면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490번 아마 용서하시고도 여러분 남을 겁니다. 용서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용서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반목합니다. 싸웁니다. 서로를 원수로 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